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유대인의 절기 오순절에 로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거리 나왔지만 우연히 그 자신들의 언어로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을 누군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외국어를 전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프랑스어를 막 하니까 얼마나 놀래요. 매우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의 현상에 대해서 신기하면서도 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들이 조롱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베드로는 그러한 조롱에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이 지금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성취된 사건이고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기로 한 그 역사가 지금 일어난 것이고 자신들 가운데 120명이 넘는 남녀노소가 모여 있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요엘 선지자의 그러한 예언이 실현된 결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때 그 원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설명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감당한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문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줬고 너희가 그 죄에서 피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장사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가 그 살아난 예수님을 보았다고 또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을 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승천도 그들이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약속한 그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배워왔던 이 베드로의 설교는 다음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제가요, 이 37절을 헬라어 원문을 가지고 이 현대 한국어로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되냐면 그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 자신의 심장이 예리한 칼을 꿰뚫는 듯한 극심한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남은 사도들을 향하여서 다급히 부르짖었는데 형제들이여 도대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사도행전 이 2장 37절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설명할 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심장에 예리한 칼이 꿰뚫리는 듯한 극심한 찔림을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의 전제 조건이 뭐냐?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지만 가능하죠. 그렇죠? 복음을 들어야지만 구원이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귀에 들려질 때 그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 와서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들에게 부딪힘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그들이 찔린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거부한 게 단순히 실수나 의견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배척한 죄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 때 군중들이 살았게 그를 죽일 것을 요구했죠. 그렇죠? 그리고 빌라도가 그의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하고 손을 씻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죄를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이들이 양심을 피해갈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의 찔림의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주가 되셨다는 두려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 있잖아요. 36절의 말씀. 이가 우리가 죽인 분은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겁니다. 왕. 그러니까 죄책감이 어떤 단순 과거의 회상, 그러니까 잘못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거역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오른편에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이게 단순 나의 죄의 어떤 흑역사가 아니라 반드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시작했죠?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긴급한 거예요. 그건 뭔 얘기냐? 말세가 시작되는 거는 사람이요 중립을 지킬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리는 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그 왕 예수를 반대편에 섰다는 게 그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사실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걸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걸쳐야 되는 부분이 뭐냐?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설명할 때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죄,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노인자였다는 사실, 장장 그 사실이 우리가 복음을 마주하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이 사람의 마음의 급함과 동시에 두려움 그리고 깊은 죄책감을 들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언제나 이러한 형태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됐는지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선 나, 예수님 앞에 선 나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는 결국 사람을요, 한 결론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다급해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갈망으로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두려움과 그 절망 앞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인가? 라는 말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로 값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동시에 내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실체라는 것도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대한 절망은 곧 예수님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낯설 수도 있지만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 아시죠? 네, 그 작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뉴턴이 원래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서 팔던 노예 상인이었어요. 근데 당시 영국에서는 노예 무역이 굉장히 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바꾼 계기가 있는데 1948년에 노예선이 이 북대서양을 건널 때 거대한 폭풍을 만나가지고 거의 침몰 직전에 갔었던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가요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술만 마시면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이라고 자기 일기에 써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때 무릎을 꿇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했고 정말 기적처럼 풍랑이 물러가고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경험 이후에 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일기를 보면 처음에는 욕설을 끊고 경건서적과 경건서를 읽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6년 동안이나 그는요 노예선에서 선장으로 항해했고, 여러분 얼마나 이질적 현상이 일어나냐. 주일 가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밑에는 노예들이 실려 있는 그러한 여러분 이질적 현상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요 이렇게 어떤 중간 단계에 이렇게 걸쳐 있다가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배 타는 것을 그만둘 때 그동안 밀렸던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조지 히필드와 웨슬리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뭘 발견했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철저하게 타락한 벌레 같은 죄인임을 깨닫고 동시에 자신이 저질렀던 이 노예 무역의 참혹한 죄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이전에 알고 있던 십자가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정말로 크다는 사실을 날마다 묵상했다고 그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가 1964년에 목사가 됐는데요. 1973년에 1월 1일에 역대상 17장 16절부터 17절을 묵상할 때 살인자요 노예 상인이었던 자신을 살리고 목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 시를 썼는데 6절짜리 시를 썼는데 그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처럼 말씀을 듣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바로 이러한 말씀이 자신이 다가올 때 그러한 찔림은 나를 어디로 이끄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꼭 눈물 콧물 흘리고 부르짖는 것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회개는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매일 마주해야 되는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성경은 회개는
예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회개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그가 나를 위해 찢기시고 상하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금요철야 때 묵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잔인했던 것인지. 그게 나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과 고난, 버림당함까지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그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의 명령에 부탁에 의탁하는 것, 포커스를 맞추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지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외형적 형식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부터 뭐가 반응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값지고 귀해서 그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오늘 우리가 나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진들은 다 이렇게 삶에 예수님을 최고로 우선순위로 하는 삶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선교들의 무덤, 어제 양화진 우리가 방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145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세계 6개국 이상에서 와서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 여러분 어저께 다 들으셨죠? 여러분, 격동의 시대, 구한말 때, 여러분, 우리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청년들이 뭐 헬조선이니 하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구한말은 나라를 잃어버린 때입니다. 희망이 없고 사람들이 정처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중독에 빠져 있던 그때,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중에 어저께 선교사님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그 26살의 나이로 순교한 우리 루비 캔더릭 선교사님의 그 묘비명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만일 내게 1,000명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게 죽노라.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분이요 죽기 직전에 이거를 썼어요. 몇 달 전에. 근데 마지막 편지를 아버지께 보냈는데, 부모님께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이곳에 조선 땅이 오기 전에 집들에 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과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칠 곳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서너 명이 끌려가서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작정한 것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어놨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조선을 향하여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편지를 마지막에 썼어요.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헌신을 했나?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뭔가? 왜 아무도 모르는 것에 그들 자신의 생명을 묻었는가? 제가 어저께 보면서 그 글들을 유심히 다시 봤어요.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평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일생에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들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예수님께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막연히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가장 귀한 분으로 다가올 때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이러한 절대성을 가지는 사건입니다. 이제껏 몰랐던 사실, 내가 죄인이고 영원의 심판에 이르는 본질적 죄인,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나라는 것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놓인 그 나를 대신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게 은혜구나 라는 것을 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절대적으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달마다 선고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왔다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선교사님들의 무덤을 보면서 마음이 벅차가지고 그 울음을 참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과감히 헌신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감동으로 끝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러한 결단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문제예요. 주인이 바뀌는 문제예요. 이제껏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제껏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나였는데 예수님으로 바뀌는 사건,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행동을 정의할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그들이 서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던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억눌려 살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우리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우리의 삶에 날마다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십자가에 우리를 가까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 때문에 씨름해야 되고, 왜 예수님 믿는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인은 바꾸는 사건이고, 날마다 그 주인 앞에 다가갈 때 우리는 반응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회개의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때로는 찬양을, 믿음은 때로는 기쁨을, 믿음요 때로는 회개를, 이렇게 믿음이 가진 자는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정말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함을 기뻐합니다. 삶의 방향이 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이 복음, 복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향기가 묻어나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함으로 언제든지 그 마음에 주의 예수의 모습이 보임으로써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형태의 죽음이 있지만 나의 죽음이 기억되지 못하는 죽음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어저께 찍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이 먼 곳 땅까지 와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묘비의 무덤에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이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한 삶이라면 그것만큼 빛나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기쁨과 찬송과 회개와 날마다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서 진짜 나의 삶에 예수가 보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